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창조 넷째 날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을 보배이신 그리스도라고 정했어요. 보배이신 그리스도. 창세기를 계속 들어왔던 우리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 끝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좋겠고요. 또 전에 그 말씀 드렸던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넷째 날인데 넷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광명체죠. 옛날 버전에는 광명으로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광명체. 보통 이 광명체를 뭘로 알고 있어요? 그죠? 해, 달, 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해, 달, 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뭔가 하면 저번 주에 했던 저번 주는 뭐예요? 셋째 날에 만든 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났다. 그 묻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형성이 됐어요. 그게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땅은 새로운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가장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새 땅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표현을 그렇게 새 땅이라고 한 거예요. 묻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문제예요. 바다가 뭐냐? 모인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곳으로 모였을 때 그 모인 물. 그럼 이 모임이 뭔가? 모임을 미크베라고 그랬죠?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 근데 이 10절에서 보면 9절에서 이미 그 모임이 형성이 됐어요. 하늘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물과 합쳐지니까 이제 소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묻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소망이 끝났어요. 그런데 10절에서 말하는 이 모임은 바닷물이에요. 바다는 묻이 드러나지 못한 상태. 바닷물로 그냥 남아있는 상태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소망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겁니다. 그게 무엇가 있겠어요? 그렇지.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 천국. 그것도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재림. 재림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려워. 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문자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느낌이 들어요? 이단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됐던 사람은 네. 그게 이해가 가요. 예. 왜냐면 정말 그 부활했다라는 그런 말 자체가 이해가 네. 가는데 네.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이제 음. 힘든. 그러니까 죽지 않았던 사람은 그 부활이라는 말이 되게 예. 이단같이 들린다. 그래요. 그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의 문제라고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차라리 표현하면. 그렇지. 거듭남이라고 하면 이해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를 좀 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 부활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 뭔가 그것을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24절. 부활을 그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래요.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위로 일어서다, 위로 세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이 위로 세워지다라는 뜻이라면 부활하기 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체라고 해요, 시체. 죽어있는 상태를 부활이 아닌 상태라고 보고, 부활을 그런 의미에서 아나시스타스, 이렇게 그 용어 자체가 돼 있다라는 것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개념으로 하시죠? 죽어서 이렇게 뭔가 천국을 갈 때 부활하는 것. 그렇지. 육체의 모습이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썩든 태워서 없어지든 일단은 나중에 다시 그 몸이 다시 붙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이게 이제 부활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땅적인 존재, 죽어있는 존재, 우리가 다 죽어있다고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우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렸으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그 살렸다고 하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체로 누워있는 상태고, 거기서 살려주신 것이 일어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봐야, 접근을 해야 이게 정확하다고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서 그 의미를 좀 보자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정신 차려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나가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를 두 번 했어요. 이 진실로는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실로를 두 번 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럼 내 말을 듣고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그럼 이미 이게 부활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부활이라고요.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 사망은 다나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망이. 몸이 죽는 것이 다나토스가 아니에요. 몸이 죽는, 우리가 코로 숨 쉬는 이 호흡이 멈추고 죽잖아요. 그럼 그것은 네크로스라고 그런다고요. 네크로스. 그 죽음을. 그런데 다나토스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은, 이 사망은 몸이 죽는 그 사망이 아니고 영적인 사망 상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영적인, 너희들은 다 죽은 상태야, 이거예요. 그 죽은 상태에서 살려줬다. 그게 생명으로 옮겼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미 그게 부활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25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 하셨네요.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을 때 죽은 자 할 때 이 죽은은 네크로스라고요. 이 죽은 자는 네크로스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할 때 네크로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 상태. 그러면 아까 24절에서도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나토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원래 네크로스로 죽어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 죽어 있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네크로스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내가 죽은 존재가 맞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전향이 된다고요. 같은 영적인 죽음인데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깨달으면 그 죽음, 깨닫는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헤벨이구나. 생명이 없는 땅적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없는 상태라면 그냥 죽어있는 상태구나. 그 상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고 태어나는 거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명이 없는 게 맞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사실은 그게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다나토스의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그러면 다나토스의 사망에 이르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는 너희들이 그 네크로스로 죽은 거야. 완전히 시체야. 그런데 그런 시체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네크로스로 완전히 사망 상태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는 생명이 없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뭐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죠? 그러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이때 이제 아들의 음성이라고 했죠? 아들의 음성은 포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노고스도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로고스 또는 뭐라 그래요? 그 속뜻을 네마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포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들의 음성. 포네는 음성은 음성인데 빗된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둠이라고 하는 상태를 내가 몰랐는데 빛이 들어와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얼굴에 있는 빛,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면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달아요. 그때사. 그러면 어둠인 걸 깨달은 동시에 빛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근데 그 빛은 음성으로 들리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요? 음성은 음성인데 내 마음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음성이 내가 들리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살아나면 그게 뭐예요? 부활, 생명이고 부활, 그게 부활이라니까? 그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원래 생명은 아버지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셔요. 생명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이 아들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 안에 생명을 담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넣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니까, 넣어 주시니까 그 아들이 심판주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심판한다 이거예요. 심판한다. 심판할 권한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27절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죠. 인자됨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자되었다. 인자가 뭐예요? 그냥 한자 그대로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잖아요. 예. 사람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인 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여자. 씨가 없어서 여자예요. 생명이 없어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할 때는 씨가 없는 상태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씨가 없는 보통 인간에게 씨가 들어오잖아요. 생명이 들어오죠? 그러면 뭐가 돼요? 아들. 그래서 사람인 아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인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내가 생명을 담고 있지 못하면 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내 안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여자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남자라고 표현하고 우리 인간은 여자니까 여자인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성같이 되는 거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자 남자에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그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랬죠? 이게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인 여자로, 여자인 남자 이거라고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이면서 남자인 경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도 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여자인 남자가 되는 거라고요. 씨 가진 여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죠. 갑자기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문자 그대로 죽어서 그 무덤에 들어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전에는. 성화도 있잖아요. 무덤에서 작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무덤 얘기 나왔는데 그 무덤은 진짜 무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그 상태란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덤이에요. 내 육체가 무덤이라고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무덤으로 끝나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무덤에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리스도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드디어 여기서 부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응?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과 무슨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디까지는 예선하고 누구든지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선한 영생을 얻는 부활을 하고 예. 영원히 이제 심판받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하는 사람은 조건이 뭐예요? 선한 일이죠. 그러면 착하게 살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선한 일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선한 일이 될까요?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그 조건이 뭐가 돼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악한 일을 해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사람 죽여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금방 알 수 있죠, 이것은. 이 도덕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선한 거, 악한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까?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함은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아가토스는 하나님만 선하다고 할 때, 예? 그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가토스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우리에게는 그 선함이 없는 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선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선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기서 조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행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데에서 나와요. 이 선한 일을 행하다 할 때, 행하다. 보통 행한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행동을 움직여서 뭔가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 그거죠. 행하는 것이. 근데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이에오는 헬라어로 포이에오는 히브리어의 바라와 비슷한 단어라고요. 바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창조. 포이에오가 창조의 개념이라고요. 만들어지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을 창조, 만들어지다?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잘 연결이 되어져요. 그 선한, 하나님밖에 없는 선한, 그 선함을 가진 자로 창조되어진 자. 네?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선함을 가진 자로 만들어지면 그렇지, 그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는, 예, 전적인 하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되어짐, 만들어짐, 창조되어짐,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자는 생명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다 할 때 이 행함은 포이에오일까요?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다른 단어가 있겠죠? 왜? 악하게 하나님이 만들 수는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하다고 했을 때 선한 자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은 절대 안 한다고요. 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생명 없는 것 자체가 악이니까. 막 그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야 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이 없는 자체가 그냥 악이에요. 그 자체가 죄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다라고 했을 때는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악은. 그럼 무슨 단어를 썼냐면 뿌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뿌라소는 뭐냐면 실제로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 이거. 악한 자는 악한 일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냥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악하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이 악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다 악한 거다. 그러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아들이 있고 이웃집 아들이 있잖아요. 이웃집 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개망난인데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실제로 자기가 악한 자로서 하는 모든 행동이 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결정이 나는 거라고요. 결정이 나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선한 자로 내가 지음을 받았으면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는 거고, 지음을 받지 못하고 계속 악한 그런 삶을 살면 그냥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 성경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했어요. 선생이라고 이름을 듣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악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한번 보세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권한을 받았다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심판을 하셔요.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방법이 스스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한다? 듣는 대로 한다. 듣는 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듣고 네 속에 내 말이 있네? 어떤 사람은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네 말 들어보니까 네 속에 내 말이 안 들었다? 그럼 너는 심판의 부활이야.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나요? 심판 기준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그 안에 아들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들은 음성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너는 아들의 음성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생명이야. 그렇게 하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 말씀도 막 해요.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는 아들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구나. 그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벌써 아들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걸 모른다라는 뜻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그러면 아들의 음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뿐만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은 해당이 안 될까요? 우리들도 여기 계신 우리들도 아들의 음성을 내 안에 없으면 담고 있지 않으면 그냥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라니까. 당연히. 단순한 거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결론은. 알고 보니까. 자, 그다음에 45절로 띄워볼까요? 45절에는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그 자체가 사망이죠. 그 심판 받으니까 그걸로. 조금 더 쉽게 우리 스타일로 설명하면 뭘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뭐 이렇게 드리고 열심히 받고 교육받고 하면 그게 구원이죠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율법이거든요. 구원은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그 전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가 전제되냐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구원인데, 그러고 나서 다니는 것은 더 풍성한 꼴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맞을 수가 있겠지만, 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어디를 내가 보려고 했는데, 예, 45절, 5장 45절. 네, 마태복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비춰준대요. 동일하게.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일단 햇빛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일반 은총을 설명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뜻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진리를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비춰주신다 이거예요. 아들의 음성은 항상 누구에게인가 다 들려줘요. 선별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만 그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무덤 위에 있는 상태인데 아들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까 포네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음성, 그게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으로 비춰주시는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 말씀 듣지 뭘 딴 거 들어요? 복음을 다 듣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려주는 그 음성에 의해서. 비는 뭐예요? 비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비는 언제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그것도 진리예요. 진리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대.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비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는 사람이 있고, 그 비를 맞고 살아나는 노아의 가족같이 둥둥 떠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먹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연에다가도 그 말씀을 심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보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무덤에서 있다가 그냥 무덤의 나라로 가는 거라고요. 듣고 못 듣고의 차이가, 그렇죠. 듣고 못 듣고의 차이가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항상 이게 좀 약간 애매모호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네. 요한일서인가 요한메서에도 그런 게 네. 있는데, 네. 근데 왜 누구는 듣게 하고 누구는 못 듣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닌데 그냥 알아진 거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당연히 아까 지금 똑같이 하긴 했지만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못 듣게 하는 그게 어디서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으면서 왜 그 네. 사람들은 못 듣게 했냐 이 말이지, 제 말이. 그게 항상 좀 아이러니해요. 네. 선택과 네.
근데 내 너 마음에 구원받는 거나 감사하면 되지. 그거 왜 신경 쓰냐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갈급함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예, 그 이런 가난함도 양이 필요한 거. 사람은 알아듣게 되고 네. 그게 이런 양이 아니고 그냥 현실에 그 네. 영적인 거에 양식이 없는 거에 그냥 있는 사람은 네. 못 알아듣고 이제 그런 건지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렇진 않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 그냥 은혜일 뿐이다라고밖에. 네. 사람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걸 좀 보도록 해요.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길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두 자매 동생을 데리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깼던 그 마리아라는 얘기죠.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됐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사건이 생긴 거다.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서 고치지 않으시고 여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라? 낮에 다니는 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또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할 때 이 죽음이 다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설명하겠다 그런 의도예요. 계속 보시면 알 거예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놔둔 것이 기뻐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참 도마답죠. 죽음 얘기 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러 가나 봐. 우리도 가서 죽자 그냥. 그게 죽을 수 있다라고 자기를 지금 의롭게 생각하잖아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마르다가 이 얘기를 잘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죠?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잘못한 거고 자기는 잘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고 예수님의 생각은 옳지 않잖아요, 지금. 늦게 왔으니까. 늦게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니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떨 때? 그렇게 상상을 많게 살아. 그런 경우 많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는 또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께서 한마디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네 오라비 살아날 거야 하니까 에이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종교인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 못하면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는 걸 부활 그렇지. 때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읽고 얘기하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진짜 부활이라고 생각. 그렇지. 이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부활론이라고요. 지금 부활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면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난다고 정말 믿었다면 슬퍼해야 돼요?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늦게 오세요? 라고 따질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 덩어리입니다. 모순 덩어리. 예. 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그러면 정말 부활은 뭔가 하면 그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처럼 돼야 부활이라니까, 그게 그 자체가. 우리는 뭐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물론 변하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니까. 근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변하는 상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은 잘 따져봅시다. 지금 25절과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나요? 아니,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않냐고요. 아니 육신은 죽죠. 아니, 살았어 믿는. 육신은 죽죠. 근데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럼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데 그럼 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는 영이겠죠? 그치, 영. 육체가 아니고 영이겠죠? 그렇다면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이 죽는다는 건 또 뭘까요?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 있었던 것도 살아나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하니까 정말 육체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는 걸로 여기죠.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26절과 모순이잖아요. 26절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이 영이라면서요. 근데 25절에서는 왜 육체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 죽는 것이. 이해가 가요?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할 때 이 죽는 것도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 다나토스의 죽음. 그렇지. 다나토스 하면은 이제 살게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죽는 것처럼 죽더라도 산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강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고 죽어야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죽는다는 단어를 다나토스의 동사형인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포드네스코가 다나토스의 동사형이에요. 다나토스는 명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산다 그런 얘기예요. 25절 이야기는. 그러면 26절은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겪고 살아나면 무릇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난 자 그렇게 살아나면 그 살아난 자의 믿는 자 그렇게 살아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또 영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어떤 기간을 생각하죠. 그게 영원이 아니라니까. 이제 영원이라는 개념을 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하죠. 그 영원은 뭐냐면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거에 반대.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죠.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감추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 놓은 것이 영원이에요. 우리 눈에 감추어 놓은 거, 보이지 않게 감추어 놓은 거, 그게 영원이라고요. 그러면 영원히는 문장이 틀려요. 맞을 수가 없어요. 감추어 놓은 거까지 죽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감추어 놓은 거까지 우리가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가 아니고 희가 아니고 영원안이에요. 영원안. 그 감춰 놓은 거 안에 보이는 거 말고 보이는 이 세계 말고 감춰 놓은 그 세계 안에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영원토록 지켜야 할 내 규례니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또 영원히라고 했으니까 기간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것이 신약 때든 구약 때든
영원히 이 규례는 계속된다라고 우기잖아요. 그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지키라고, 영원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춰놓은 안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춰놓은 안에 있는 규례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켜야 할 이 규례는 감춰놓은 규례야, 그런 뜻이야. 감춰놓은 규례야. 그러니까 감춰놓은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규례야. 이게 더 정확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다 지켰잖아요. 근데 그걸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자대로 받으면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월절을 지금도 지키는데 네. 누가 안 지킨다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원은 기간이 얘기가 아니고,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 놓으셨어요.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이는 규례로 설명하는 그 규례라, 그런 얘기예요. 그 절기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설명하는 규례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 영원 안에서는, 감춰놓은 영원 안에서는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요. 무슨 죽음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그 영원 안에서는 그런 죽음이 필요 없어, 그런 얘기란 말이죠. 이미 부활했으니까.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못 믿겠어요? 못 믿는 건 아닌데 이거를 막 설명을 하려면 진짜 어려운 복잡한 거 걸 설명을 진짜 하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자, 그러면 27절 한번 보시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말 믿었을까요? 마르다가? 이제 끝까지 보면 알겠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얘기 하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말씀을 정말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한테 가서 다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을 거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마르다가 했던 말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와 또 많은 그 문상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다 울었어요. 그걸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시다가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민망히 여기셨을까? 그 심정을 좀 이해하겠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사실 그 믿음이 아니고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나중 일.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라버니가 죽어서 이제 없잖아요. 나중에 부활하는 것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실제 죽은 것이 그냥 그게 슬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육신밖에 모르는 그들, 눈이 열려서 도대체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의 그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고, 아, 내가 내 속에는 생명이 흐르지 않구나. 정말 티끌에 불과하구나. 먼지구나.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 그게 불쌍한 거라고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슬퍼서 예수님이 동달아 울었다면 이 앞에서 일부러 죽을 때까지 안 가시고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우리는 옛날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슬피 울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족을.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 죽은 걸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조금 있으면 더 나와요. 보죠.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잖아요. 그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저렇게 울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박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비통히 여겨지는 거죠. 전혀 그 맹인, 영적인 세계는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는 저희들. 그러면서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신인데도 비통하게 여겼으니 우리는 어떡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믿는다고 했잖니?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나중에 주님 재림 때 그때 부활할 거야.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믿으면 지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사로를 이제 살리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와 같이 니들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볼 거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그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육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 자기 영적인 죽음을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 죽음만 그렇게 대입을 시키고 그럼 살아나는 부활은 또 실제로 대입을 시켜야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설명한 건가요? 거기서? 아니잖아요. 똑같다고요. 예수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할 때는 내 혼이 죽은 거예요. 내 혼이. 응? 내 그 타고난 나의 그 본성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살아나는 부활도 뭐예요?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걸 설명해야지. 똑같이. 그러죠? 근데 부활절이 웬 말이냐고요. 부활절이. 그 육체의 부활로 계속 여기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라고 여기잖아요. 그게 미크베예요. 그게 바다에 있는 자들, 모임물. 네? 그 진리로 내렸던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무트로 드러나야 돼.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내가 새로운 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계속 그 바닷물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말씀이잖아요. 시체가 수족이 동였지 뭐 풀어졌을 리는 없을 거고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라. 쌓였을 수도 있고 안 쌓일 수도 있죠. 이건 그 나라의 뭐 어떤 풍습에 따라서. 그리고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덤에서 죽었던 시체가 기어 나와요? 나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르르 가서 막 풀어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얼굴에 있는 수건도 다 벗기고 그 말을 예수님이 굳이 해야 되겠느냐고요. 네? 예수님이 안 하셔도 다 한다니까 그렇게. 오라버니가 살아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보고? 다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 우리가 지금 무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태가 수족이 동여 있는 그 시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보지 못하는 상태. 예?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율법적인 삶이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저 시체 풀어주고 진리로서 풀어주고 그 수건을 벗겨서 보게 하고 풀어놓아 자유케 해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라. 그거예요. 이게 다 복음이라고요, 이게. 율법으로 동였던 거를. 그러죠.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고 나사로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나사로 하나 살리고 죽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살려도 어차피 나사로는 또 죽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의미는 없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진리를.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